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걸어온 30년, 후대를 위해서 걸어갈 30년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알았다면 다 한 거고, 그리스도 가졌다면 다 가진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신, 제가 지금 보면은 갱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는 거지, 기도는 굉장히 언약 붙잡고 한다고 하는데 갱신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이 갱신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 보면 갱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솔개 한 40년 되면 이제 깃털이 무거워가지고 잘 못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리도 너무 길어가지고 막 낚아채지도 제대로 못하고, 부리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40년이 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 부리로 자기가 스스로 깃털을 다 빼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발톱도 자기 부리로 직접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막 부딪혀가지고 다 부셔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깃털이 다시 새롭게 다 나는 거예요. 발톱도 새롭게 나는 거예요. 부리도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을 더 산답니다. 영상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그 갱신하기 이전에도 독수리였고, 갱신한 후에도 독수리인 거예요. 똑같은 독수리예요. 우리가 보세요. 갱신 안 해도 사람이고 갱신해도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다 받아놓고 이 갱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못 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갱신은 뭐냐면 사실은 그릇이죠. 그 사람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갱신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나를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년 메시지를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걸어온 30년. 어떻게 우리가 30년을 걸어왔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에 섰어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섰잖아요. 저는 지금 목회대학원 내일까지인데 지금 오늘 내려왔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절대 언약의 대열에 내가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점심 식사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유년부 수련회가 끝나고 마치 이제 그 렘넌트들도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제 막 다 가방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아이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야, 걔들 보니까요, 진짜 부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진짜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이런 주역들로 세워질 건데, 저 아이들도 진짜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 대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된 것이다. 전도 대열에. 그리고 우리는 빛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사탄은 결국은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머리를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뭡니까? 솔직히 우리가 깃발을 드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집니까? 근데 진짜 은혜 받아보면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세계복음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이 대열에 또 성경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자원해서 여기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대열 속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 앞에 사단을 속히 상하게 하실 것이다. 무릎 꿇게 만드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후대를 위해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세전에 감추인 것. 자, 영세전에 감추인 것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라요. 영세전에 감춘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영세전에 감추인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야, 저는 이게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진짜 간단하게 배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냥 배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거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것이고 다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야, 왜 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땅. 예수님 오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보낼 테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엉뚱한 거 붙잡고 자꾸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걸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쓸 거를 하나님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본주의도 쓰고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붙잡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권세, 이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237을 24시 할 수 있는 성전, 237을 24시 할 수 있는 성전. 그러니까 237개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24시 할 수 있는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치유 시스템. 24시 치유 시스템.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성전. 솔직히 서밋 하나 키우는 게, 영적 서밋 하나 키우는 게 대기업을 일구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보다 더 낫습니다. 영적 서밋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 역사 증거를 딱 붙잡았잖아요. 영적 서밋. 그러니까 지금 겨울 방학만 되면 보세요. 태영아 수련회 막 하지요. 유년부 수련회 하죠. 초등부 수련회 하죠. 중고등부 수련회 하죠. 대학 수련회 하죠. 청년 수련회 하죠. 쉼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덕평에서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런 일이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렘넌트 서밋을 키우기 위해서, 렘넌트 서밋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으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뭡니까? 아무도 가지 못한 것,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것.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천국 배경을, 백그라운드가 우린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영원한 과거 저주를 해결하는 전도 계획을 세워라. 날마다 전도 계획을 세워라. 아멘. 제가 오늘도 이제 오다가 주유소에 이제 기름 넣으러 들어갔어요. 오는 길에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셀프 주유소인데 기름 넣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넣어주고 뭐 이게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또 뒤에 차가 오니까. 그 전도 계획. 그래서 이제 중지자 편지 하나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왔는데 순간순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센터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차 타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뭐 전화번호가 하나 앞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왜 누가 이걸 꽂아놨지? 그리고 이제 버리려고 하다가 비 오는데 비 안 맞게 이렇게 이제 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전화번호만 딱 빼가지고 놓고 껍데기는 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목회 대학원 가가지고 강의 끝나고 이제 이렇게 차 있는데 차 타려고 싹 가는데 뒤에가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차가. 내가 딱 감 잡았지. 왜 이 전화번호를 거기다 꽂아놨는지.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전화기가 딱 받더니 꺼버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전화로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아보니까 그 제 차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 외국인인데 이제 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를 거기다 사람이 없으니까 적어놓고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감이 딱 오자마자 제가 문자를 이제 보냈지. 그 제네시스 차 이렇게 접촉 사고 내신 분이냐고 딱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외국인인데 와이프가 운전이 서투른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내가 이제 공장에 가서 견적을 한번 내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전화번호를 남겨놔서 내가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도 오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건 캠프. 그러니까 이게 사건 캠프.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래서 사건 캠프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건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뭐 조선덕 전도사님도 그 센터 옆에 농협 주차장에다 세워놨는데 또 누가 차를 받아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이제 거기 차 받은 사람 또 근무하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사역을 해도 되냐 그러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캠프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차고 났다고. 우리는 뭐든지 전도하고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연결해야 돼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저주를 없애는 성전 계획을 세우라. 참 다윗과 같은 사람은
미리 저축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미리 저축했다는 말이 뭐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미리 계획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 한 명한테 알바해가지고 RTG 건축 헌금하고 용돈 받아서 모아놨다가 헌금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같이 팀 사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메이슨 전쟁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의 저주를 없애는 성전계획, 그 다음에 뭡니까? 4차 산업 후유증을 막는 기도계획을 세우라. 앞으로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삼성에서 대단한 또 일을 했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든 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의사요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원 거의 다 없어집니다. 지금도 은행원 수천 명 지금 사표 냈잖아요. 하루 사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거의 없어집니다. 학교 선생님 무슨 필요 있겠어요? 오늘도 목사님들이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디 딱 카페를 갔는데 이 노봇이 와가지고 커피 탁 갖다 주고요. 사람이 오해가지고 노봇이 갖다 주더래요. 이제는 주문도 딱 거기 안에 딱 들어가면요 자기 핸드폰으로 주문할 수 있대요.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이제 그 편리해지는데 갈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편리해도 그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다 정신 문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낸 게 뭐냐면,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면서 전도하기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하기가 가장 쉬워질 거다. 아멘? 진짜입니다. 전도하기 가장 쉬워져요. 왜?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해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치유와 서밋 운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항상 나 치유받아야지, 나는 치유받아야 돼, 평생 이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 되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나는 치유 선교사다. 나 질병이 있어도 나는 치유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아멘?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나는 치유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갱신이 안 되니까 진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치유 대상자를 치유하는 선교사라 이 말이에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나는 서밋을 키울 것이다 이전에 나는 서밋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 서밋 선교사. 저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요, 나는요 작지만 꼬마 선교사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그 노래 들으면 진짜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나는 선교사야, 나는 작지만
나는 꼬마 선교사야. 이 자부심이 어렸을 때보다 진짜 언약이 돼버리면요, 그대로 쓰임받는다니까요.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릴 때 이 메시지가 계속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일본에 은혜로 저런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저 속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 대열 속.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현장 선교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 제가 그림 하나 띄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띄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 전에 북한이 교회 수가 훨씬 수십 배 많았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그 평양 노예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잖아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 처리해버렸다니까요. 강단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밀고 땡기고 하다가 결국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북한의 수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밤에 와가지고 탁 쳐다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요. 지금 이제 복음이 또 힘해져서 문제가 왔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75년 만에 세계가 놀랄 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로 지금, 뭐 경제 이거는 둘째고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보세요. 이 복음이 지금 우리 단체를 통해서요 전 세계로 지금. 이번에 선교대 이제 2월 달에 또 다가오잖아요. 한 가정에 선교사 한 명씩 우리 초청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저기 조지아 아르메니아에서 온 분들이 이제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거의 한 달 동안 훈련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얼마나 먹는 거를 잘 먹는지 진짜 난 놀라서 2시간 동안 먹어요, 앉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이제 초청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저 2시간씩 앉아서 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뷔페 식당에 가자고. 거기는 뭐 끝장을 낼 수 있잖아 그냥. 뷔페 식당에 내가 가서 사겠다고. 그래서 지금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선교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보세요. 목회 대학원 하는데 또 훈련 받겠다고 지금 또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그분들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잖아요. 정말로 이 300명 영접운동.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연구하자. 사람 연구하자.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친구들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이웃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명단 딱 적어놓고요. 정말로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30명 제자. 오늘도
30명 제자만 세우면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난다. 왜 30명이 300명씩 영접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뭐합니까? 말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다락방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속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절대 지속 못합니다. 예배 하나도 우리가요 지속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절대 지속해서 훈련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뭡니까? 그냥 여러분 수첩에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말씀이 지금 임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올 것이고 성취의 날이 올 것이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오고 성취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